여러분들 호사다마라는 말을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죠? 좋은 일 중에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호사다마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일범풍순입니다. 순풍 돛을 올리고 순풍에 돛을 달듯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때 또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신속하게 지나갈 때 일범풍순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호사다마, 너무나도 좋고 귀한 일 중에 또 어렵고 힘든 시련과 핍박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사다마의 그 어려운 중에 일범풍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그 호사다마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시련과 기적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적이 있고 또 그 기적의 능력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있었던 그 첫 번째 기적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첫 번째 기적은 첫 번째 시련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쫙 체포조가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부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기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또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이 더 활개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감사함이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심야 끝나고 또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 정말 은혜롭게 잘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술 취한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이 여자가 집은 안 지키고 막 남편이 집을 막 난리를 피워놨습니다. 그걸 또 막 치우고 그걸 또 참고 막 치우고 있는데 애가 학교 갔다 들어왔는데 어디서 쥐어 터졌는지 막 눈은 멍들었고 막 코피를 쏟고 있고 엄마 나 맞았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1초 만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우리들 삶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핍박은 같이 갑니다. 또 기적과 시련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청년들 데리고 사역할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날 토요일 날 다 마치고 이제 청년들이 귀가하는데 오랜만에 교회 오고 정말 거의 뭐 초신자 같은 그 청년이 있었는데 막 화가 나서 뛰어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오늘 성경 공부 온다고 늦어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헐레벌떡 와서 끝나고 나갔더니 교회 마당에 세워놓은 자전거 누가 훔쳐갔어요. 아니 은혜 받고 구원에 대해서 막 배우고 예수님 영접 기도 막 따라하고 막 그래서 감사해서 나갔는데 몇 초 만에 은혜가 사라져요? 3초 만에. 마당까지 나갈 때는 한 3초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죠. 그럼 앉아 계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이 자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리야.
움직일 수 없어. 들어가려면 네가 들어가. 그러면 또 이렇게 다리를 오므려 주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꾸깃꾸깃 들어간대. 궁뎅이 치워 막. 또 이러면 막 내가 예배 시간을 옮기든지 해야지. 내가 다시는 이 자리에 안 나와. 그날 예배 시간에 막 화딱화딱거리고 막 속상하고 막 믿고 막 복잡한 마음이 들고,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파에 누워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뒤통수 보이는 그 앞에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핍박과 시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힘들게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부자들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체포하러 왔냐면 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잡으러 왔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우리가 은행 가면 청원 경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실 정치와 종교를 결합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힘을 정치적으로 발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영적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현세적이고 어떤 이익집단 같은 그 사람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종교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이 기적을 멈추게 하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로막는 적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부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대적으로 돌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가족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치관이, 습관이, 또 이 은혜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내부의 적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진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떻게 돌변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이용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의 경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거룩한 공간입니다. 근데 거룩한 공간을 출입하는 그들이 내면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랜 시간 종교적인 일은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익 집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내부의 적으로, 대적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꼬부라진 마음,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불평, 불만, 이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악용당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험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핍박하는 이들이 누구냐? 이 대적자들이 누구냐? 이 핍박자들은 바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난리 법석을 부릴 일입니까? 이거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한 번도 성전에 안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함께 박수 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중지시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문중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에서는 관리들도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로마에서 보낸 이방인들도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약 70명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인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마음을 합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약 2달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원도를 내렸던 그들이 다시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인기와 환호와 관심이 바로 예수를 추종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또 이 인기가 넘어간다면 우리 이거 견딜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인기와 명성과 명예는 우리가 받아야지 왜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과 미움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에 움직입니까? 이 파워게임에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재정권을 맡고 있느냐? 누구에게 인사권이 있고 누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지금 이 파워에만 인기와 권세와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기심과 질투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없고 그들은 이익 집단이 되어서 파워게임만 하고 있고 누가 더 힘이 세느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여기에만 그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들의 언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뭐가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사로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질문을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혹시 니네 로마에 줄을 대고 있느냐? 니네 누구 라인이야? 어디에 줄 서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뒷배경이 누구야?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조사할 상황입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거는 언급 못하게 하고 라인이 어디야? 너희들의 뒷배가 누구야? 누가 너희들 권세와 힘을 너희들에게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뒤에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구나. 기적과 축복이 임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일상으로 살던 대로 사는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일하면 눈 감고도 모든 일을 척척척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반응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일에, 종교적인 일에 능수능란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옛사람의 잔재를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엉뚱한 일, 파워게임, 누가 힘이 세냐, 누가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 엉뚱한 거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내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인기 있지? 누가 더 힘이 세지? 누구에게 더 줄을 대야지? 내 삶이 더 편리할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는 엉뚱한 메시지가 아니라 욕심이고 아집이고 고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새겨진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잔재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시고 정말 귀하게 들으시고 남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다, 정말 늘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의 옛 잔재를 씻어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자라납니다. 그 시골 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주말 농장인가요?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목사님, 여름 되니까 한 주만 풀을 안 베도 풀이 사람 키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한 주 만에.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풀이 이만큼 자랍니까? 근데 진짜로 이만큼, 과장이지만 그래도 사람 허리만큼은 자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이렇게 풀베 보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옛자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보다 더 자라가고 기도보다 우리의 옛자가 더 커지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옛 잔재를 씻어내고, 또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말씀이 내 옛 자에 자라나는 그 죄악의 풀들을 계속 다듬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새김바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메시지를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품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그 설교가 싫은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결국 이 메시지가 충돌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는 싫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과 부활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가 아니면 사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들어야 될 그 메시지가 듣기 싫고 정말 그 메시지를 품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함이 싫기 때문에 메시지가 싫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그 생각만 지금 가득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핍박과 억압이 있습니다. 메시지 전하지 마, 복음 얘기하지 마, 예수님과 부활 얘기하지 마. 결국 그것을 못하도록 사람들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차단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이 부흥의 파도를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인가요?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부흥의 파도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날 하룻밤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죠. 가족들이, 친구들이 밤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있었던 기적 들었냐? 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 봤다. 그 현장에 있었다. 정말 못 걷던 40년 동안 안전병리로 살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 믿게 됐어. 너 믿어? 나도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 이 예루살렘 도성의 그날 밤에 부흥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에도 은혜가 있고 그 핍박의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제일 좋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먹고 살 거 없는 IMF를 겪고 또 미국의 금융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내가 잘못하면 월세를 못 내서 다음 달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때 그 가게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애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얘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부모 노릇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 걱정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시련과 핍박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때로는 어려운 중에 내가 진실된 기도를 배우고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핍박과 고난과 육신의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더 놀랍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진짜 기도를 배우고 핍박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의 언어는 달라요. 권세와 위엄과 어떤 이익 집단, 그들의 언어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달라요. 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아. 와, 베드로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야, 2달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신문을 받으셨고,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으셨고, 이런 방식으로 외로우셨구나.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죽겠구나.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담대한지,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메시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과 질투로 충만하니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죠.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질문을 바꿔버려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너희 뒷배가 누구야? 누구 라인이야? 어디에 너희들 어떤 황제와 어떤 귀족에게 줄을 섰어?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지금 나에게 물어본다면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핍박이 있지? 왜 시련이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삶의 관점과 질문 자체를 완전히 여러분들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메시지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죽음의 순간에 그런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자,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의 답변이 뭡니까?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것, 그가 체험하고 믿고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십거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과 이야기의 주제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의 언어, 우리가 일상의 결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레파토리가 늘 똑같은 거 아세요? 희한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신방을 가도 분명히 제가 작년에 신방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느라 자기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뻔히 아는 레파토리 그 얘기 계속 듣고 싶으세요? 결국 우리가 자꾸 이야기의 주제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예수님으로 결론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11절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머릿돌 되신다. 머릿돌은 초석이고 반석입니다. 머릿돌 빼면 그 집이 세워지다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고 구원받는 이 자녀들의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머릿돌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높여드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하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파워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들 이 말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12절 말씀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다 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극락 간다고 얘기하냐? 극락 가고 천당 가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종교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강압적이다, 일방적이다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그러는데, 제가 서울에 남산 가봤는데 남산 올라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식장산 가보셨어요? 식장산 올라가는 길, 찻길 그거 하나밖에 없던데요. 다른 길로는 절벽이라 못 올라갑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능을 다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가보세요. 안 가봤는데 제가 사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줄 서서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수많은 종교가 하는 말들은 말장난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교를 인정해달라,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크고 두꺼운 열쇠, 그 열쇠 하나로만 대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그 현관문 비밀번호 몇 개입니까? 3개, 5개, 10개입니까? 비밀번호는 1, 2, 3, 4 그 4자리 숫자 그 한 번호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선적이라고요? 강압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진리는 기본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을 3으로 해달라, 5도 되게 해달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양보하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 마음이 너무 좋으시죠? 와, 내 남자친구는 박애주의자야. 나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품고 또 다른 여자도 또 예약을 해놓고 내 남자친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대. 그리고 나도 사랑한대. 그럼 여자친구들은 그런 남자친구가 훌륭하다, 멋있다, 개방적이다, 정말 호인이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진리와 사랑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나만 사랑한다, 나만 본다, 나만 아낀다, 나만 위한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안타깝네요. 진리와 사랑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거예요.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선언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진리도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 바로 2라는 것.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한다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어제 선행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만 착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안 살잖아요. 착하게 산다고요? 여러분들 선행할 기회나 있습니까? 시간이나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아원 가서 뭐 애기들 기저귀 빨아보신 적 있으세요? 양로원 가서 어르신들 밥도 먹여 드려본 적, 내 엄마, 내 아빠 말고 내 부모한테 하는 건 그건 선행 아니잖아요. 그 효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부모 섬겨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해도 이게 선행 빼고 악행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 모순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선행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초파일 되면 그 물고기들 막 양어장에서 이만큼 사가지고 붕어랑 잉어 막 물에 풀어주면서 생명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 신우회 회장님이 스님한테 스님 여기 가까운 횟집 있는데 같이 가시죠. 여기서는 물고기 막 풀어주고 그 행사 끝나고 뭐 먹어요? 물고기 잡아먹어요. 우리의 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순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얼토당토하는 겁니다. 그럴듯한데 그 논리를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선행을 한 바가 없어요. 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심보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제물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그 은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바로 참된 구원자임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거예요. 산해드린 공회원들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삶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해드린 공회원들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내려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시련과 핍박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그것을 당연하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이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련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면제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의 길을, 이 길을 나는 선택하리라.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그들은 정말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부흥의 파도에 올라서서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길 선택하지 마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길,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 고난 중에서도 영광의 길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